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눈을 뜨자마자 치열한 세상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느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 주위에는 유난히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우리는 그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비결은 무엇일까? 왜 저 사람은 힘들이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는 것 같은데 나는 끊임없이 애쓰고 발버둥쳐야만 할까? 친구여,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총애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총애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우연히 발견하는 행운의 동정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조율을 통해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다른 이의 삶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신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는 그 자체로 선물이며 자비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하얀 캔버스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그 캔버스에 무엇을 그릴지가 결정됩니다. 어떤 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소셜미디어의 소음 속으로 뛰어듭니다. 어떤 이들은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께 단 한마디의 감사도 없이 황급히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는 하루가 왜 이토록 혼란스러운지, 왜 모든 일이 쉽게 무너지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당신의 첫 생각과 첫 마디, 첫 순간을 그분께 드릴 때 당신의 하루 전체가 그분의 거룩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던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유명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그녀가 방에 들어서면 주변 사람들마저 잠시 숨을 고르게 만드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깊은 평안함이었죠. 그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작은 골방에 조용히 앉아 성경을 펴고 감사의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나아갈 길을 구하고 그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 마음에 깊이 남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늘이 나보다 앞서 걸어가셨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결코 문밖을 나서지 않아요. 그녀의 사업은 번창했고 관계는 풍요로워졌으며 심지어 어려운 시기에도 그녀는 굳건한 힘을 발산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남들보다 쉬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과의 조율이라는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총애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에 자신을 두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라고 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아침에 하나님을 첫자리에 놓을 때 당신은 그분께서 당신의 하루에 질서를 세우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을 인정할 때 당신은 당신의 결정에 그분의 지혜를, 당신의 감정에 그분의 평안을, 그리고 당신의 도전 과제에 그분의 능력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날들을 서두르며 시작했고 그 결과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까? 교통체증, 긴장감, 혼란, 좌절감,
하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날들은 어땠습니까? 비록 어려움이 닥쳤을 때라도 모든 것이 더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았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리듬입니다. 총에는 평화가 깃든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평화는 당신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시작됩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관문입니다. 하늘이 새로운 자비의 손길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들으셨습니까?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는 매일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새로운 분량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잠에서 깨어 그분을 인정할 때 당신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가올 하루를 위해 창조주와 동역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평화 그리고 은총의 씨앗을 당신의 손에 떨어뜨려 주십니다. 당신이 그 첫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씨앗들이 자랄지 아니면 시들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씨앗을 감사와 기도 그리고 믿음의 토양에 심는다면 그것들은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산만함, 불평의 땅에 심는다면 정오가 되기도 전에 죽고 말 것입니다. 아침은 당신 운명의 토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63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고백한 이유입니다. 다윗은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은총이 임한다는 강력한 비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아침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항상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도 없이 집을 나설 때마다 당신은 영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양치질은 했을지 몰라도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었습니까? 당신은 몸에 옷을 입었을지 몰라도 당신의 마음에 그분의 약속을 입혔습니까? 매일 아침 당신은 혼돈과 명료함 사이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몇 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이 당신 운명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당신의 영혼은 안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당신의 영혼은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당신은 은총 가운데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을 단순히 영감을 주는 것을 넘어 매일의 시작을 변화시키는 여정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총애는 당신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하늘의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당신에게 끌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당기고 그분의 거룩한 흐름 속에서 살기 위해 매일 아침 당신이 해야 할 단순하지만 강력한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 위에 하늘 문을 열고 당신의 영을 강하게 하며 당신의 삶을 신성한 가속의 자리에 세우는 계시입니다. 이제 하늘을 움직이는 아침의 비밀을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집는 것임을 아십니까? 수많은 알림, 메시지, 소셜미디어,
그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인정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훑어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임재 대신 소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 하루를 누가 이끌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시작하면 세상의 압박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그분의 평안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총에는 거룩한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란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조화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하루의 첫 번째 조화는 당신의 마음이 창조주와 연결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당신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분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에 담긴 거룩한 수학 공식을 보셨습니까? 먼저 구하면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하여 주시는 것을 쫓다가 그의 나라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당기는 비밀은 선물을 받기 전에 선물을 주시는 분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의 고요함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친밀함을 위한 하늘의 초대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이 불평이나 계획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온전한 맡김과 기대를 위한 시간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바라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문제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의 시선은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합니까? 스마트폰을 내려다봅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위를 올려다봅니까? 은총은 집중에서 시작되며 당신의 집중이 향하는 방향이 당신의 은총이 향하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당신이 보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은 영적인 힘을 품고 있으며 당신의 말은 그 힘이 어디로 흐를지 결정하는 운전대와 같습니다. 아침에 뱉은 말의 분위기가 종종 그날 하루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피곤해 라고 말하며 일어나면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피로가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오늘은 힘든 날이 될 거야 라고 중얼거리면 정오가 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은총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오늘 하루는 나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일어날 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고 생각이 높아지며 상황들이 당신 목소리에 담긴 믿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는 당신의 말이 텅 빈 소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입은 그날 하루의 정원이 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자라날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면 은총을 심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말하면 좌절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보여주신 패턴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분은 빛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창조를 위한 거룩한 도구입니다. 매일 아침 원수는 당신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 합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해내지 못할 거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 진리들을 선포하는 순간 당신은 권위를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침묵이 항상 금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선포하지 않는 것을 원수가 당신을 위해 정의해버리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당신은 선포를 통해 당신의 분위기를 장악해야 합니다.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당신의 믿음을 하늘에 알리고 당신이 깨어났음을 지옥에 경고하는 무언가를 말하십시오. 세 번째 열쇠는 목적이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총은 말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따릅니다. 많은 신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은총이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의 은총이 움직임을 통해 흐른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행동을 지지합니다. 기도는 문을 엽니다. 고백은 분위기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행동은 그 문을 통과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즉 행동이 없는 믿음은 흙이 없는 씨앗과 같아서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헛된 생각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담대한 순종에 끌립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고 믿음을 선포한 후에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성경 속 룻을 보십시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이유가 충분했던 젊은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앉아 있는 대신 그녀는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룻기 2장 2절은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들으셨습니까? 그녀는 밭으로 가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은총이 그녀의 집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일하는 밭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 있는 행동의 힘입니다. 그녀는 단지 은총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자신을 옮겼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하지만 결코 복도를 향해 걸어가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소서라고 말하지만 그 축복을 받을 마음이나 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목적 있는 행동은 기대의 증거입니다. 잠언 12장 24절은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면함은 거룩한 은총을 끌어당기는 자석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탁월함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이 책임을 지고 당신 앞에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당신은 하늘의 풍성함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계획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계획 없는 기도는 좌절을 낳고 기도 없는 계획은 교만을 낳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도와 선포, 그리고 목적 있는 행동, 이 세 가지를 결합할 때 당신은 은총을 위한 완벽한 분위기를 창조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당신의 일이 곧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거룩한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둘째,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셋째,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이러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할 때 은총은 가끔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은 당신과의 동역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 초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 안에서 걸으십시오. 당신의 아침을 그분과 조율하는 순간 당신은 하늘에 멈출 수 없는 은총 아래에서 매일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임재 안에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아침이 단지 또 다른 하루가 아니라 당신의 은총 안에서 걸을 수 있는 거룩한 기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없이는 우리의 아침이 공허하고 우리의 힘은 유한하며 우리의 방향은 불분명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평강이 흐르며 지혜가 임하고 은총이 우리를 방패처럼 둘러쌉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는 당신을 먼저 구하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기 전에,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 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아침을 감사로 채우고 찬양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당신의 약속과 일치하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려 했으며 당신을 지나쳐 달려갔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침과 생각, 마음을 다시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모든 새벽마다 당신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손에 쓰고 이에 당신의 은총이 머물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아침이 더 이상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압박이 아닌 목적으로 채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은총이 우리 앞서가고 당신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며 당신의 자비가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침이 당신의 임재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낮이 거룩한 기회로 넘치게 하시며 그들의 밤이 감사로 마무리되게 하소서. 이제부터 그들의 삶이 당신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은총이 따른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눈을 뜨자마자 치열한 세상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느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 주위에는 유난히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우리는 그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비결은 무엇일까? 왜 저 사람은 힘들이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는 것 같은데 나는 끊임없이 애쓰고 발버둥쳐야만 할까? 친구여,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총애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총애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우연히 발견하는 행운의 동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조율을 통해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다른 이의 삶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신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는 그 자체로 선물이며 자비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하얀 캔버스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그 캔버스에 무엇을 그릴지가 결정됩니다. 어떤 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소셜미디어의 소음 속으로 뛰어듭니다. 어떤 이들은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께 단 한마디의 감사도 없이 황급히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는 하루가 왜 이토록 혼란스러운지, 왜 모든 일이 쉽게 무너지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당신의 첫 생각과 첫 마디, 첫 순간을 그분께 드릴 때, 당신의 하루 전체가 그분의 거룩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던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유명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그녀가 방에 들어서면 주변 사람들마저 잠시 숨을 고르게 만드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깊은 평안함이었죠. 그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작은 골방에 조용히 앉아 성경을 펴고 감사의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나아갈 길을 구하고 그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 마음에 깊이 남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늘이 나보다 앞서 걸어가셨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결코 문 밖을 나서지 않아요. 그녀의 사업은 번창했고 관계는 풍요로워졌으며 심지어 어려운 시기에도 그녀는 굳건한 힘을 발산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남들보다 쉬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과의 조율이라는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총에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에 자신을 두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라고 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아침에 하나님을 첫자리에 놓을 때 당신은 그분께서 당신의 하루에 질서를 세우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을 인정할 때 당신은 당신의 결정에 그분의 지혜를, 당신의 감정에 그분의 평안을, 그리고 당신의 도전 과제에 그분의 능력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날들을 서두르며 시작했고 그 결과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까? 교통체증, 긴장감, 혼란, 좌절감. 하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날들은 어땠습니까? 비록 어려움이 닥쳤을 때라도 모든 것이 더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았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리듬입니다. 총에는 평화가 깃든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평화는 당신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시작됩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관문입니다. 하늘이 새로운 자비의 손길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들으셨습니까?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는 매일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새로운 분량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잠에서 깨어 그분을 인정할 때 당신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가올 하루를 위해 창조주와 동역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평화 그리고 은총의 씨앗을 당신의 손에 떨어뜨려 주십니다. 당신이 그 첫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씨앗들이 자랄지 아니면 시들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씨앗을 감사와 기도
그리고 믿음의 토양에 심는다면 그것들은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산만함, 불평의 땅에 심는다면 정오가 되기도 전에 죽고 말 것입니다. 아침은 당신 운명의 토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63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고백한 이유입니다. 다윗은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은총이 임한다는 강력한 비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아침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항상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도 없이 집을 나설 때마다 당신은 영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양치질은 했을지 몰라도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었습니까? 당신은 몸에 옷을 입었을지 몰라도 당신의 마음에 그분의 약속을 입혔습니까? 매일 아침 당신은 혼돈과 명료함 사이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몇 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이 당신 운명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당신의 영혼은 안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당신의 영혼은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당신은 은총 가운데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을 단순히 영감을 주는 것을 넘어 매일의 시작을 변화시키는 여정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총애는 당신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하늘의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당신에게 끌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당기고 그분의 거룩한 흐름 속에서 살기 위해 매일 아침 당신이 해야 할 단순하지만 강력한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 위에 하늘 문을 열고 당신의 영을 강하게 하며 당신의 삶을 신성한 가속의 자리에 세우는 계시입니다. 이제 하늘을 움직이는 아침의 비밀을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집는 것임을 아십니까? 수많은 알림, 메시지, 소셜미디어, 그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인정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훑어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임재 대신 소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 하루를 누가 이끌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시작하면 세상의 압박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그분의 평안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총에는 거룩한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란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조화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하루의 첫 번째 조화는 당신의 마음이 창조주와 연결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당신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분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에 담긴 거룩한 수학 공식을 보셨습니까? 먼저 구하면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하여 주시는 것을 쫓다가 그의 나라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당기는 비밀은 선물을 받기 전에 선물을 주시는 분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의 고요함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친밀함을 위한 하늘의 초대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이 불평이나 계획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온전한 맡김과 기대를 위한 시간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바라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문제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의 시선은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합니까? 스마트폰을 내려다봅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위를 올려다봅니까? 은총은 집중에서 시작되며 당신의 집중이 향하는 방향이 당신의 은총이 향하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당신이 보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은 영적인 힘을 품고 있으며 당신의 말은 그 힘이 어디로 흐를지 결정하는 운전대와 같습니다. 아침에 뱉은 말의 분위기가 종종 그날 하루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피곤해 라고 말하며 일어나면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피로가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오늘은 힘든 날이 될 거야 라고 중얼거리면 정오가 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은총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오늘 하루는 나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일어날 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고 생각이 높아지며 상황들이 당신 목소리에 담긴 믿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는 당신의 말이 텅 빈 소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입은 그날 하루의 정원이 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자라날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면 은총을 심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말하면 좌절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보여주신 패턴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분은 빛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창조를 위한 거룩한 도구입니다. 매일 아침 원수는 당신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 합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해내지 못할 거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 진리들을 선포하는 순간 당신은 권위를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침묵이 항상 금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선포하지 않는 것을 원수가 당신을 위해 정의해버리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당신은 선포를 통해 당신의 분위기를 장악해야 합니다.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당신의 믿음을 하늘에 알리고 당신이 깨어났음을 지옥에 경고하는 무언가를 말하십시오. 세 번째 열쇠는 목적이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총은 말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따릅니다. 많은 신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은총이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의 은총이 움직임을 통해 흐른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행동을 지지합니다. 기도는 문을 엽니다. 고백은 분위기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행동은 그 문을 통과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즉 행동이 없는 믿음은 흙이 없는 씨앗과 같아서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헛된 생각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담대한 순종에 끌립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고 믿음을 선포한 후에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성경 속 룻을 보십시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이유가 충분했던 젊은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앉아 있는 대신 그녀는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룻기 2장 2절은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들으셨습니까? 그녀는 밭으로 가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은총이 그녀의 집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일하는 밭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 있는 행동의 힘입니다. 그녀는 단지 은총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자신을 옮겼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린 문을 위해 기도하지만 결코 복도를 향해 걸어가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소서라고 말하지만 그 축복을 받을 마음이나 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목적 있는 행동은 기대의 증거입니다. 잠언 12장 24절은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면함은 거룩한 은총을 끌어당기는 자석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탁월함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이 책임을 지고 당신 앞에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당신은 하늘의 풍성함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계획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계획 없는 기도는 좌절을 낳고 기도 없는 계획은 교만을 낳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도와 선포, 그리고 목적 있는 행동, 이 세 가지를 결합할 때 당신은 은총을 위한 완벽한 분위기를 창조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당신의 일이 곧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거룩한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둘째,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셋째,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이러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할 때 은총은 가끔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은 당신과의 동역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 초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 안에서 걸으십시오. 당신의 아침을 그분과 조율하는 순간 당신은 하늘에 멈출 수 없는 은총 아래에서 매일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임재 안에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아침이 단지 또 다른 하루가 아니라 당신의 은총 안에서 걸을 수 있는 거룩한 기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없이는 우리의 아침이 공허하고 우리의 힘은 유한하며 우리의 방향은 불분명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평강이 흐르며 지혜가 임하고 은총이 우리를 방패처럼 둘러쌉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는 당신을 먼저 구하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기 전에,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 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아침을 감사로 채우고 찬양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당신의 약속과 일치하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려 했으며 당신을 지나쳐 달려갔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침과 생각, 마음을 다시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모든 새벽마다 당신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손에 쓰고 이에 당신의 은총이 머물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아침이 더 이상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압박이 아닌 목적으로 채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은총이 우리 앞서가고 당신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며 당신의 자비가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침이 당신의 임재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낮이 거룩한 기회로 넘치게 하시며 그들의 밤이 감사로 마무리되게 하소서. 이제부터 그들의 삶이 당신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은총이 따른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눈을 뜨자마자 치열한 세상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느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 주위에는 유난히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우리는 그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비결은 무엇일까? 왜 저 사람은 힘들이지 않고도 모든 것을 얻는 것 같은데 나는 끊임없이 애쓰고 발버둥쳐야만 할까? 친구여,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총애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총애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우연히 발견하는 행운의 동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조율을 통해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다른 이의 삶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신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는 그 자체로 선물이며 자비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하얀 캔버스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그 캔버스에 무엇을 그릴지가 결정됩니다. 어떤 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소셜미디어의 소음 속으로 뛰어듭니다. 어떤 이들은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께 단 한마디의 감사도 없이 황급히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는 하루가 왜 이토록 혼란스러운지, 왜 모든 일이 쉽게 무너지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당신의 첫 생각과 첫 마디, 첫 순간을 그분께 드릴 때 당신의 하루 전체가 그분의 거룩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던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유명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그녀가 방에 들어서면 주변 사람들마저 잠시 숨을 고르게 만드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깊은 평안함이었죠. 그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작은 골방에 조용히 앉아 성경을 펴고 감사의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나아갈 길을 구하고 그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 마음에 깊이 남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늘이 나보다 앞서 걸어가셨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결코 문밖을 나서지 않아요. 그녀의 사업은 번창했고 관계는 풍요로워졌으며 심지어 어려운 시기에도 그녀는 굳건한 힘을 발산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남들보다 쉬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과의 조율이라는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총에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에 자신을 두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라고 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아침에 하나님을 첫자리에 놓을 때 당신은 그분께서 당신의 하루에 질서를 세우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을 인정할 때 당신은 당신의 결정에 그분의 지혜를, 당신의 감정에 그분의 평안을, 그리고 당신의 도전 과제에 그분의 능력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날들을 서두르며 시작했고 그 결과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까? 교통체증, 긴장감, 혼란, 좌절감. 하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날들은 어땠습니까? 비록 어려움이 닥쳤을 때라도 모든 것이 더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았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리듬입니다. 총에는 평화가 깃든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평화는 당신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시작됩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관문입니다. 하늘이 새로운 자비의 손길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들으셨습니까?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는 매일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새로운 분량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잠에서 깨어 그분을 인정할 때 당신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가올 하루를 위해 창조주와 동역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평화 그리고 은총의 씨앗을 당신의 손에 떨어뜨려 주십니다. 당신이 그 첫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씨앗들이 자랄지 아니면 시들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씨앗을 감사와 기도 그리고 믿음의 토양에 심는다면 그것들은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산만함, 불평의 땅에 심는다면 정오가 되기도 전에 죽고 말 것입니다. 아침은 당신 운명의 토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63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고백한 이유입니다. 다윗은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은총이 임한다는 강력한 비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아침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항상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도 없이 집을 나설 때마다 당신은 영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양치질은 했을지 몰라도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었습니까? 당신은 몸에 옷을 입었을지 몰라도 당신의 마음에 그분의 약속을 입혔습니까? 매일 아침 당신은 혼돈과 명료함 사이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몇 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이 당신 운명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당신의 영혼은 안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면 당신의 영혼은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당신은 은총 가운데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을 단순히 영감을 주는 것을 넘어 매일의 시작을 변화시키는 여정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총애는 당신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하늘의 질서와 조화를 이룰 때 당신에게 끌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당기고 그분의 거룩한 흐름 속에서 살기 위해 매일 아침 당신이 해야 할 단순하지만 강력한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 위에 하늘 문을 열고 당신의 영을 강하게 하며 당신의 삶을 신성한 가속의 자리에 세우는 계시입니다. 이제 하늘을 움직이는 아침의 비밀을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집는 것임을 아십니까? 수많은 알림, 메시지, 소셜미디어. 그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인정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훑어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임재 대신 소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 하루를 누가 이끌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시작하면 세상의 압박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그분의 평안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총에는 거룩한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란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조화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하루의 첫 번째 조화는 당신의 마음이 창조주와 연결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당신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분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에 담긴 거룩한 수학 공식을 보셨습니까? 먼저 구하면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하여 주시는 것을 쫓다가 그의 나라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당기는 비밀은 선물을 받기 전에 선물을 주시는 분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의 고요함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친밀함을 위한 하늘의 초대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이 불평이나 계획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온전한 맡김과 기대를 위한 시간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바라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문제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의 시선은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합니까? 스마트폰을 내려다봅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위를 올려다봅니까? 은총은 집중에서 시작되며 당신의 집중이 향하는 방향이 당신의 은총이 향하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당신이 보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은 영적인 힘을 품고 있으며 당신의 말은 그 힘이 어디로 흐를지 결정하는 운전대와 같습니다. 아침에 뱉은 말의 분위기가 종종 그날 하루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피곤해 라고 말하며 일어나면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피로가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오늘은 힘든 날이 될 거야 라고 중얼거리면 정오가 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은총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오늘 하루는 나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일어날 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고 생각이 높아지며 상황들이 당신 목소리에 담긴 믿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는 당신의 말이 텅 빈 소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